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17장에서는 하나님은 두 직책을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입니다. 사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공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왕의 자격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만 됩니다. 이것은 왕의 자격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제사를 중심으로 섬겨야 할 레위인들을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구별된 자들로 선택한 지파가 됩니다. 레위에게는 총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참고로 아론과 모세는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핵심 역할은 제사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걷고 이동하고 다시 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제사를 돕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성전 문들을 지키고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들을 관리하고 성막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율법서들을 필사하기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이 시대의 목사들을 레위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틀린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만 레위인이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법으로 보게 되면 이 시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구별되어 레위인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레위인들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증한 풍습을 경계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제사장 규례입니다. 참고로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 가문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우선 1절과 2절은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의 재산 및 유산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크게 둘로 나누면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 가문과 제사장을 돕는 일반 레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 두 가지 규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재산도 없고 받을 땅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없다 보니 농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 또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희생 제물 또는 곡물들의 일부분이 그들의 수입원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신명기서의 특징은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간략하게 나열합니다.
3절에 보시면 구체적인 제사장의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희생 제물의 앞다리, 두 볼, 위,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처음 깎은 양털이 됨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분깃은 분명 오른쪽 뒷다리였는데 왜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앞다리라고 말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면 늘어나게 될 제사장들의 숫자를 고려하여 오른쪽 뒷다리에서 추가적으로 왼쪽 앞다리까지 추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서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은 모든 지파들 중에 선택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서 예배를 통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힘의 공급은 세상으로 받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일반 레위인의 규례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7절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8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기록합니다. 6절에 레위인들은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정착할 가나안 땅에 다른 지파들의 영토 안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도피성 6개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레위인과 같이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각 성읍에서 일하는 내용들은 3년마다 한 번씩 각 성읍에 내야 하는 11조들을 거두어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을 것이고 율법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순번이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 섬기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8절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몫은 다른 레위인들과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무엇을 팔았는지는 원어를 보더라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반 레위인 규례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느 성읍에 가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섬김의 일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곳에 가시던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가증한 풍습을 경계하십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미래를 말하는 자죠.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10절부터는 총 8가지로 우상 숭배 지도자들을 나열합니다. 첫 번째는 자식을 바치게 하는 점쟁이, 두 번째, 길흉을 말하는 자, 세 번째,
요술하는 자, 네 번째 무당, 다섯 번째 진언자, 여섯 번째 신접한 자, 일곱 번째 박수, 여덟 번째 초혼자로 나열을 합니다. 어떠한 단어들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땅의 풍요를 위해 그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생명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12절에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이들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이런 가증한 부분이 있다라면 과감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에게 머리를 기웃기웃 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가증한 풍습을 경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인의 규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레위인들입니다. 우리들의 온전한 레위 제사장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시대의 영적, 구별된, 상징적 레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메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가는 자들입니다. 구별된 자로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단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형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구별된 삶보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삶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에 있던,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하나님을 위해 서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별된 자로, 레위인으로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통치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즐거워하여 빛이 나길 원합니다. 구별되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로 인하여 불신하고 근심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의 확신을 갖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